먼저 무사히 대만 김치 선교를 마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드립니다. 작년에는 이양교회의 성도라면 한번 꼭 가야 하는 면죄부 같은 생각으로 신청을 했다면 올해는 이양교회의 성도로서 봉사하고 싶은데 상교대 근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대만 김치 선교라는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든 환경이 되면 신청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 선교지에 대한 호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기대와 성도님들의 교제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의무적으로 간증물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감으로 불평도 했었지만 그 간증물을 써야 하는 의무가 매 순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작년에 쌍계교회 성도님들과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쌍계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성리 교회는 제대로 공연할 자리도 없을 만큼 작은 규모와 적은 인원의 실망을 했지만 그런 환경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길거리 공연은 보통 때와 다르게 무엇을 홀리어 공연하는 집사님들의 모습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집사님들의 마음과 부족한 시간과 낯설고 위생되지 않은 주방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집사님들의 마음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만방교회의 주방에서의 화재 사건은 기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도가 흥분을 잘하지 않는 나를 도구삼아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게 하고 연고 하나로 해결될 만큼 가벼운 화상을 입은 집사님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화상자 한 명 없이 무사히 계획한 것을 마치게 된 것은 각 팀별로 미리 정해놓고 한 기도와 한국에서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한 집사님들과의 선교 여행은 세상이 주는 여행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 좋았습니다. 매년 그 특별함으로 신청하시고 그 선교 여행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집사님들을 보았고 나를 도전케 했고 격려하고 섬기려는 집사님들의 자세가 나를 더욱 낮아지게 하고 얄팍한 나의 인격이 부끄러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란 여행 그 자체보다 준비하는 과정 또한 여행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고 준비부터 선교지 활동까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집사님 모두에게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힘든 항암 잘 이겨내신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했기에 특별히 더 소중하고 감사함이 더해졌고 내년에는 우리 구역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아멘. 평안한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번 세 번째 대만 김치 선교가 조금은 익숙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섬김의 장소를 주셨다. 또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게 하셨다. 상성리 교회와 만방교회의 새로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영혼, 그리고 새로운 도전 스킵 드라마, 말을 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 눈빛으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전달수단, 어쩜 말보다 가슴에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스킵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다. 내 생각엔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론 적격인 듯 싶다. 처음엔 새로운 시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막막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물 흐르듯 쉽고 재밌었다. 난 주어진 순간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선교의 3일을 보냈다. 요즘 서양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대만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교회 안으로 초청한다는 것이 무모한 짓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 냉소적인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 무모함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영혼 구원의 작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 나도 그들처럼
복음의 전도지에 냉소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나와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이 나의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밌다.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언어 장벽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제한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더 많은 걸 소통할 수 있다. 축약되었기 때문에 마치 스키 드라마처럼 내 속에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눈빛 하나로, 때론 과잉 행동장애처럼 행동만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대만에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에게 비록 이번 이한 선교팀이 한국에서 온 할리스타 천성이는 아니지만 그 드라마가 주는 감동과 메시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천성이만큼 잘 전했다고 생각한다. 우린 또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왔다. 화제를 통해, 날씨를 통해, 한 달 전에 같은 스키 드라마를 생각하고 소품을 준비하신 만방교회를 통해, 각 집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한류를 통해,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 변화가 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만방교회 목사님의 큐티 말씀처럼 난 내 가슴의 짐을 계속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가려 한다. 이번 선교 여행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 평안했다. 끝으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순종의 길에 함께 하신 사모님과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늘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고 이번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녔던 비전트리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과 언제든지 은혜로 마무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음식조, 잡채 담당이었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첫날에 방문했던 교회는 상성교회 시장통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대만인이신 젊은 목사님 이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방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고 어떻게 그 많은 요리를 해낼 수 있을까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책임을 맡은 모든 집사님들이 환경에 관계없이 마치 누군가의 원격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듯 일사불란하게 집중적으로 움직여서 계획했던 대로 아주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물놀이팀은 시끄러운 정신없는 거리에서 주 예수님을 알리고 전혀 관심 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무리들, 그들의 정체 없는 발걸음, 전혀 우리의 외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집회 때 아주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영혼이 있었고 대만 목사님 부부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환경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 저희가 머무르며 자고 먹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던 만방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준비와 배려로 제법 일을 잘 감당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시 각 팀별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닭튀김 요리와 잡채팀이 일하던 좁은 주방에서 서너 시간을 닭을 튀기다 보니 가스렌지가 가열되어 벽에 있던 종이에 불이 붙는 심각할 수 있었던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상당한 사람이에요. 5-6명의 집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대처하여 불은 꺼지고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묵상과 더불어 같이 일을 겪은 집사님들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여러 명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심리적 갈등이나 작은 어려움 같은 것들이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 순간을 귀히 여기며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전부 둘러앉아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성격과 기질,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들이 이한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은 정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나이에 어디서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돌아보고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잠자고 정말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어 이를 이루어 가시고 장소에 관계없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춘기 자녀이다. 나의 아들들처럼 정상적인 모습에 온유함도 있지만 뜬금없이 반항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주님의 사춘기 자녀이다. 올해는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해마다 3월이면 대만 김치 선교를 꼭 참여하리라 다짐하지만 핑곗거리를 만들어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무관심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이겨냈으니까.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내가 대만에서 봤던 집사님들과 다름없이 맡은 일에 충실하시는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그 모습들에 도전받으며 물떠온 하인이 돼보고 싶은 마음으로 신실하신 집사님들 속에 속해 있었다. 음식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뿐인 샤워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쁘게 서로 순번을 정하는 작은 일에도 너무나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들이었다. 첫날 상성리교회의 양목사님과 사모님의 첫인상은 순수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의 모습이기에 충분했고 말씀과 성품들도 그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았다. 더위와 협소한 장소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전통팀은 교회 앞 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존재를 알렸다. 우리나라의 명동거리와 비슷한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신명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처음 장구를 맡았을 때는 맞고 기뻐했었다. 그러나 연습 첫날 두려움과 나의 무지함을 절실히 느끼며 그냥 꼴리는 대로 치면 된다는 작은 아들 녀석의 말이 원망스러웠다. 한마디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랐다. 정미선 집사님의 칭찬과 집사님들의 격려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로 인해 우리 팀이 능력 없는 이물놀이가 되는 게 두려웠다. 연습 때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내년에는 집에서 편하게 4월, 5월을 보내자 다짐도 했었다. 어느 날 자칭 감독이라 일컫는 한만현 집사님의 출연으로 나는 새 힘을 얻었다. 집사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쁘게 해. 그냥 즐겨. 듣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 몰입해서 너희들끼리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님께서 한만현 집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작은 지적들이 우리를 변하게 했고 이후로 난 리듬을 조금씩 탈 줄 알게 되었다. 상성리 교회에서의 공연으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거기에 힘을 얻어 몇 장 준비되지 않은 전도지를 들고 거리를 다니며 나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교회로 들어와 준비된 음식을 먹고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상성리 교회의 모든 공연을 마치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보니 허물이 벗겨져 있었다. 쓰리고 아팠지만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나눔의 시간대 한만한 집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쉬웠다. 이번 교회의 최고의 캐스팅 스킷 드라마는 사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어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로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다. 집사님들의 남다른 열정이 열매 맺는 순간이었다. 처음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순종하며 맞춰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사모님과 리더 집사님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겸손을 배운다. 나는 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만방교회 전순우 목사님 선교 말씀처럼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하며 구속함도 의로움도 자유함도 주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
나는 내 아들들의 지긋지긋한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의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실 것이다. 내 뜻대로 장구가 잘 안 쳐질 때마다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정미선 집사님, 처음 같이 시작한 초보인데도 너무 잘하셔서 나 몰래 정미선 집사님께 몰래 레슨 받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어도 웃음으로 받으시는 이은정 집사님, 든든한 장구의 리더들이신 이해란 신여인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만현 집사님, 이물놀이의 감동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주방에서 열심히 튀기고 삶고 볶고하신 음식팀, 서로 내일 남의 일 가리지 않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꺼내어 생각하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만방교회와 상성리교회의 새 힘으로 오래도록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이 안에서 대만까지 울려 퍼지는 헌신의 찬양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온 마음 다해 죽도록 충성을 다지며 26명의 헌신된 집사님들과 대만을 출발했다.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신 원년이 된 듯 설레는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작년 대만 선교를 다녀와서 대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며 1년을 지낼 때는 이제 모든 선교는 그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아쉬움 없도록 주는 선교에서 난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며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했음에 회개하며 다시 새 생명을 주신다면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것을 다짐했던 많은 순간들이 스칠 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기도했다. 2014년 대만 땅을 다시 밟고 그 땅에 십자가를 꽂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허락하심을 구할 때 난 너무 간절했는데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경직했다.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선교를 시작하고 끝낸다는 헛된 순종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시작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며 끝내는 분도 여호와이시기에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님 가라시며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다짐으로 겸손히 성실히 순종하며 열정으로 헌신해야 함을 지난 1년 투병 생활을 하며 느낄 수 있었기에 지금 난 오늘이 끝이더라도 후회 없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일지라도 달개지고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또 다짐해본다. 대만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도착한 상성교회에서 우리 이물놀이 집사님들의 헌신의 공연은 대만을 깊게 들여오고 있는 우상과 악한 영들을 내어 쫓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했으며 힘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이기에 손과 발이 저리고 목이 쉬고 땀으로 온몸을 적셔도 그곳에 우상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임한다면 지금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이미 찬양을 통해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자를 지키는 무명의 집사님들의 얼굴이 해치는 빛났다. 이를 통해 또 한 번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6분짜리 무언곡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었다. 배역을 맡은 모든 집사님들은 전혀 연극과 어울리지 않는 경건한 집사님들이기에 미녀, 술주정 맹의, 교만한 지식이 더 많은 졸부의 역할을 소화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연습하면서 이 작은 몸짓 하나라도 주 앞에서 쓰임이 된다면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점점 자신이 붙어갔고 의상도 징배하여 완전히 주 앞에 무너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공연을 했을 때는 엄청난 반응을 얻었고 폭발적인 전달이 되었고 대만에 초대된 교인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고 현지 목사님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도 크게 사용하심을 알고 어떤 힘든 상황도 우리의 몫이 아니고 주님 것이 알고 순종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류를 통해 한국 음식에 몹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대만분들은 왜 음식 사역 등은 비행기 2시간 연착으로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많은 음식을 4시간 만에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마치 20명 이상이 한 명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떡볶이, 잡채, 해물파전, 샐러드 등 음식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감탄하며 하나님 이루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듯했다. 대만의 많은 영웅들이 음식과 공연과 간증 등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천국 전체에 들어오길 우리 모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틀간의 꽉 찬 일정에도 힘든 기색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집사님들께 하나님 무한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이 본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찬양을 부르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한다. 아멘. 꼭 해보고 싶어 연속 3번이나 신청했었던 인물 사역팀에 드디어 당첨이 되었다. 너무 기뻤다. 선교 가는 것도 너무 좋고 기쁜데 그간 해보고 싶었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대와 기쁨이 배가 되었다. 드디어 첫 연습을 위한 모임을 갖고 생소한 언어와 가락이 적혀있는 페이퍼를 받은 후 각자 몸에 맞는 장구를 선택하기 위해 장구를 품에 안아보았다. 생애 처음 안아본 장구는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포옹해보는 가슴 떨림의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좀 더 연습을 했으면 하는 첫 연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번째 연습 전 밥을 먹으며 젓가락을 들고도 손바닥으로 또 입으로 열심히 가락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러나 모여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장구가 가락뿐 아니라 몸짓과 표정, 모든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두려움이 생겼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팀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만의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팀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연습에 임하였다. 나를 부인하며 모여 연습에 열심으로 임하니 팀은 더더욱 하나가 되었고 작품의 완성도가 커져가니 신명이 났다. 이 마음으로 첫 번째 사역지인 상성리 교회의 거리 공연에 자리에 앉게 되었다. 관광지로 유명한 거리였고 주변에 대학가가 있는 터라 사람들이 많았다. 전도하기 좋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기도를 한 후 대만 땅에 스며든 악한 영들이 물러나길 바라며 장구의 첫소리를 내었다. 덩 온몸을 소름돋게 한 첫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많던 사랑과 호객행위를 위해 시끌벅적한 소음들이 작은 우리 소리에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른 듯 멈춰버렸고 적막해지며 시선은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을 똑똑히 바라본 나는 주님 외에 이 일을 하실 수 없었음에 주님의 권능과 위대함으로 나의 몸에 전율이 빠르게 퍼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해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느라 장구에 집중이 되지 않아 실수가 연발이 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사람 없이 웃음으로 대신해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니 모두 죽자 죽어 라고 외치는 고수의 외침에 우리는 땅범벅이 되어도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더더욱 감사했다. 귀한 사역을 마치고 이 영광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기쁨으로 만방교회로 돌아와 피곤함의 모습은 전혀 없이 또 다른 사역을 준비케 해주셨다. 교회의 규모는 컸지만 성도 수는 30여 명뿐인 만방교회는 모든 사역에 선교사님 내외에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교회라는 것이 보여지자 힘들고 외로운 선교사님의 위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전도 집회가 처음인 만방교회가 자리 잡은 곳은
첫 사역을 했던 상성리 교회의 여건과는 전혀 다른 공장 주변이었고 도로 앞에 자리 잡은 교회라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인지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집사님들의 굳센 의지로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도지를 들고 나가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며 돌아왔다. 비록 많은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선교사님 내외와 만방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의 계기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성리 교회에 가졌던 열심으로 사역에 임했다. 모두들 주님 주시는 즐거움에 만취되어 하루를 정리하고 주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포근하고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잘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역사했다라는 말씀이 가슴을 적시고 눈을 적셔주셨다. 그 큰일을 하시고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만으로 만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따뜻했기에 그랬던 것 같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내가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아도 주님만이 아시는 예배가 예배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불러주심이 너무 고맙고 이 한 교회 한 마리 작은 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이번 선교는 하나님과 더더욱 친밀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역지가 달라진 첫 만남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면 팀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 은혜가 나를 더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 시간 대만의 주택가 놀이터에 앉아서 이틀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간증문을 쓰려니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이런 여유로움이 있었나 하는 마음의 한 걸음을 느꼈다. 떠나기 전부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알고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었다. 또한 항상 그랬듯이 항상 기도하여 우리를 선하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했다. 이번 선교는 시작부터 새로운 사역지를 예비하듯 뜻하지 않은 비행기 연착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평상시 늘 계획적으로 움직이던 우리에게 하나의 이벤트처럼 다가와 2시간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번 사역은 참 건강적으로 무척 힘들었다. 너무나 덥고 지친 가운데 이물놀이 한복은 투구처럼 나를 힘들게 했다. 또한 장시간 거리 공연으로 소진된 체력 또한 힘들었다. 손의 상처, 어깨의 통증까지.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 훈련을 통해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바뀌고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정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난 여전히 입술에 불평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에 말씀을 새기며 다시 도전하게 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심을 또한 감사한다. 정말 이번처럼 거리에서 우리의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있었을까? 그때마다 주님은 나의 곁에 계시며 독려하고 계셨으며 힘들어할 때조차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사역하고 계심을 또한 감사한다. 아버지의 눈이 향하신 곳을 나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그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한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박혜준 집사님, 일본에 같이 가시죠. 이 말은 7년 전 처음 일본으로 김치 선교를 갈 때 신경 목사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도 가고 싶었지만 내 나름대로의 형편 때문에 답을 못하고 미안한 웃음으로 대답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선교를 갔다 온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나면 나도 내년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다음에 설명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오면 나는 아직 갈 형편이 못 되니 내년에 가지 뭐 라며 자신의 합리화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작년부터 딸아이가 엄마도 내년에 꼭 김치 선교 가라고 자주 얘기했을 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대답만 했습니다. 올 1월 딸아이가 김치 선교 설명회 날짜를 교회에 알아보고 꼭 참석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 나도 한번 그 자리에 있어보자. 계속 참석하시는 집사님들도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쓰게 됐습니다. 처음 모임에서 선교 가서 사역할 것을 정해서 내라고 했을 때 스킷이나 장구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난 그럴 수가 없어서 음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부니까 설거지며 음식을 할 때 어시스트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첫 선교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시연을 맡았고 그것도 양념치킨이라는 무시무시한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많은 달을 어떻게 튀기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양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닭튀김 요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선교여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닭 요리를 훈련시키셨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기현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이 다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지만 시연에 대한 부담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몇 주 전부터 병원은 너무 바빴고 잘 쉬지 못하니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줌마 직장인에게 선교여행은 무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플까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기 전날은 긴장해서인지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선교여행의 첫 번째 장소인 상성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시장이라고 알고 갔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크기의 개념이 아니고 작은 명동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작은 식당 정도. 비행기가 2시간 연착되는 바람에 면세점 구경도 하고 식사도 공짜로 하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 대가로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시간에 쫓겨 바쁘게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그 교회 맞은편 옆으로 양념치킨집이 있었는데 줄을 길게 늘어서서 사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맛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더 위축되었습니다. 음식 시연을 김치부터 해서 한경순 집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하길 바랬지만 양념치킨부터 하라고 하셔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시연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5명의 사람들이 서서 우리 주위로 둘러섰고 강의 형식이 아닌 눈과 눈을 마주보며 하나하나 설명하게 해주었고 질문도 받아가며 많은 관심 속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만반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제의 경험으로 많이 떨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치킨 드셔보시면 소문 들어보라고 제가 질문도 하며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시기에 첫날에는 첫날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둘째 날은 둘째 날대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나니 늘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앞서서 걱정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상성리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장소도 좁고 날씨도 너무 덥고 전날 잠을 자지 못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전통 공연과 스킷 공연이 진행될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들어가길 권유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왜 한국에서 전도하지 않았을까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선교도 하러 오는데 가까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사랑이 넘치고 은사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장구치겠다고 했다면, 모두 음식 만드는 것을 싫다고 했다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주어지든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기대 이상으로 척척 해내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구와 북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은혜로웠고 5사람의 소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스킷은 그곳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쉬워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때 앵콜 공연을 기약할 정도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한 분 한 분 맡은 역할을 잘하는지 정말 본업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음식도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고 더운데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한다고 쉬라고 교대해 주시며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 갈 때에는 내년에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하니 3일 내내 너무 즐거웠고 다 감사했습니다. 일반 여행이라면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지금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느낄 수 있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방교회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 하고 돌아가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실망하지 말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 동안 받은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또한 많은 집사님들과 친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 왜 집사님들이 선교여행을 계속하는지 그 자리에 있어 보니 알게 되었고 나도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물떠온 화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해마다 하던 음식 사역에서 벗어나 문화사역 중에서 새롭게 시작된 스킷 드라마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역할이 정해지고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마음대로 몸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결정한 것 한번 해보자. 염려와 걱정은 뒤로 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만 갈 때까지 10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사역을 위해, 팀을 위해, 대만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자신과의 다짐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가고 하나하나 만들어져간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기다려지고 연습을 통해서 서로가 몰랐던 것들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을 도착했을 때 만방교회 짐을 풀고 사역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 상성의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각자 사역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장구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을 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장구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지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 것임을 느껴졌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작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내가 작아지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만 김치 선교를 마치고 이번 김치 선교는 해마다 가는 선교지만 처음인 것처럼 임하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치 선교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자세를 타율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임하며 선교의 사명감으로 불타르고 부르는 집사님들 틈에서 작은 몫이라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가는 교회이기도 하고 맡겨진 사역이 처음 하는 음식팀장이라 더욱더 나를 체크하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모두의 화합과 이해, 격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의견도 일단은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방법과 기준들을 맞춰가면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들은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와 실력으로 각 팀마다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동안 갔던 교회와 조금은 여건이 다르고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번 함께했던 이한교회 집사님들의 믿음의 수준과 적응력을 믿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음식팀 별도의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격려하며 전달하며 체크하며 즐겁게 했습니다. 출발 전 새벽 말씀으로 다시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반응이나 상황에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칭찬과 감사의 반응은 바로바로 부정과 성냄은 한 박자씩 아니 두 박자 세 박자씩 느리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그렇게 못한 적이 많았으면 이 시간을 빌어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출발이 2시간 늦어지는 관계로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해낼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 교회로 가는 버스에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내느라 평상시 맛을 못 낸 집사님들의 아쉬움은 조금 있었지만 손발이 딱딱 맞는 팀워크와 능숙함으로 훌륭히 해냈습니다.
둘째 날 만방교회에서는 시간적 여유와 어제의 아쉬움으로 집사님들의 눈빛에서 최고의 맛을 내보리라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앉아있기도 힘든 어떤 집사님은 맨발 투혼으로 임하였고 자기 팀은 음식이 아닌데도 땀을 비오듯 쏟으며 불 앞에 몇 시간씩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음식팀뿐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이 몸 아끼지 않고 도우셔서 훌륭한 식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팀이 기도한 것처럼 최고의 맛으로 또 훌륭하게 세팅이 되도록 여러 여건과 도와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2014 5월 19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표. 울면은 신랑한테 10,000원 줘야 되는데 안 울어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작별 인사를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열흘 같은 대만 선교의 2박 3일이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이번 선교의 경험에서 제가 받을 은혜가 무엇일지 오기 전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기다리는 것 마냥 때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 마냥 막연히 기대가 되었는데 저에게 선물해 주신 2014년의 대만 선교의 은사는 바로 뿌리내림입니다. 참 많이도 예민하고 부질없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조직 내에서 작은 갈등에도 무지하게 취약합니다. 늘 업려 구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갈 길이 멀었습니다. 선교 출발 일주일 전 이번 선교는 조별로 움직여줄 것을 부탁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뜻뜻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옆에 앉아 밥을 먹을 것인지, 누구의 옆에 서서 걸을 것인지, 어느 분과 눈을 마주하며 잠이 들 것인지 전혀 부질없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선이 예민하다 보니 누군가 나에게 실망을 했다든지 오해를 하게 되면 날짐승처럼 금세 알아채고 했습니다. 아홉 살 엄마의 빈자를 대신해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주면서 생겨난 삶에 대한 본능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싸우면서 지면 제가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부모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보호하려 하다 보니 남들이 나와 동형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감각이 유난히 키워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이 나를 싫어하거나 오해하는 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러워서 뺏기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상대에게 제 자신을 맞추려고만 합니다. 늘 제 입에서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했지만 속마음에선 아니 이 부분은 괜찮지 않아요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한 분이나 좋아하는 분들에겐 저의 맹목적인 충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부딪히지 않으려고 선교나 단체 활동에선 늘 혼자 빨리빨리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촬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누가 날 진짜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별로 움직였고 조별로 밥을 먹었고 조별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생각이 사라지고 선교 그 자체에만 신경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고 틈날 때마다 어른 집사님들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생활하면서 저의 염려되는 성격의 예민함에 대한 부분도 좋은 조언을 폭포수처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좋고 마음이 편안하던지 저의 봉사 영역이 아닌 부분에도 마구 다니며 틈이 날 때마다 도와드리며 땀을 쏟아도 허무하거나 헛헛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한 조가 되어 같이 움직여주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큰 감사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목사님께 더 큰 감사는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한교회에서 믿음의 싹이 커서 대전 생활의 2년 동안 작은 묘종으로 조금 성장했다가 이한교회에 다시 뿌리 내린 6살짜리 작은 나무가 된 듯 느껴집니다. 그 작은 나무가 아직 교회 내에서 잔정을 쌓지 못하고 잔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늘로만 고추서서 허리 낭창한 어설프고 약한 나무로만 성장할 뻔했는데 주님은 잦은 바람에 쓰러지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시키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져 마음에서 감사가 샘솟습니다. 이 용달샘이 마르지 않도록 마지막 때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시간표, 많이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버거워 숨을 헐떡거리며 짜증을 부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시간이 2시간 지연되어 예상보다 늦게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한 후 약 2시간 걸리는 타이중으로 급히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 만방교회 전순웅 목사님께서 시간 관계상 이곳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이중에는 약 24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기독교인은 3 내지 5%가 되며 그 밖의 사람들은 수많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는 심한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과 환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목회하시는 만방교회 신도들 중에도 환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잘 나오던 신도가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달리는 버스 창밖을 내다보니 크고 으리으리한 절 같은 건물들과 아파트 10층 이상 됨직한 굉장히 큰 우상들이 집들 사이에 수없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후 첫 사역지인 상송리 교회에 도착, 각 팀별로 자신들의 사역 준비에 들어가기 전 상송리 교회 목사님의 인사말 중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 오실 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도우실 줄 몰랐다고 감격해 하시는 모습과 뒤이어 소개되신 사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하여졌습니다. 이제 결혼하신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 두 분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짠해오는 그런 순수하고 맑고 너무나 어린 모습이셨습니다. 저렇게 어린 분들이 이렇게 좁고 작은 교회에서 단 한 영혼을 위해 애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건물과 차고 넘치는 많은 신도들이 있는 교회와 그곳의 몇몇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참고로 상선리 교회는 가로가 스키 타려고 의자 5개를 나란히 배치할 수 없는 그런 비좁은 시장 한가운데 있는 1층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있던 없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심을 느끼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잘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역사했다고 큐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석하게도 상성리 양국승 목사님께서 전혀 한국말과 영어도 모르시어 뜻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오기 얼마 전 우연히 얻게 된 기도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을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130년 전 1884년 4월 5일자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문을 읽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당시 쉽지 않던 태평양을 건너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던 이 낯선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이 보일 듯합니다. 이 귀한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지금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 그분의 기도처럼 하늘나라의 자녀됨을 눈물로 기뻐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떤 자리든 마다 않고 함께 나아가신 사모님과 24분이 있어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다녀올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